5월 20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왕이요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왕이요 주인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상하죠.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남북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유는 다 아시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론이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던 때를 사사시대다라고 부른다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그때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왕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완전한 언약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화려함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런 타락을 방지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금하신 것이었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이방 문화, 그 이방 문화 바탕에 깔려있는 악한 우상 숭배의 문화와 그 우상 숭배를 이용한 권력의 독점 그리고 화려한 문화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왕을 요구했고요. 결국 인간 왕을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왕이 있다면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런 잘못된 희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에 대한 암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없어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왕이 있다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할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 왕으로 섬기는 한 결국 소견에 옳은 대로 가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과연 이스라엘은 인간 왕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열왕기서는요
결국 왕들의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왕들이 있으면 잘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혜로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죠. 왕이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사는 복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 대신에 인간 왕에게 희망을 걸고 살기 시작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나라는 멸망당하고 가나안을 빼앗기고 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 하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결론인 거예요. 그러므로 열왕기서에서 순간순간 잠깐 멋진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록을 본다고 해도 절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베풀어 주시나 참 임금을 거절한 대가는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한 번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충성하지 않는 한 우리의 운명엔 희망이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교훈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상고하게 될 열왕기하 2장에는요.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거룩한 열망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1장에서는요. 결코 아름답지 않은 2장에 나올 내용과 정반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의 비참한 죽음과 그리고 이 비참한 죽음을 초래하게 된 사악한 열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의 저자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뒤로 물리고 비참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기록했을까?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하다 보니 그랬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왜 열왕기하 1장의 내용을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 두지 않았을까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열왕기상 22장에는 아합의 비참한 죽음과 그 아들 아하시야의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처럼 비참하게 죽을 아하시야의 이야기를 열왕기상 23장에 기록해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 혹은 구약 성경의 편집자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가 존재하고 또 그들이 아무리 큰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 언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왕정 치하에서는 절대 완성된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을 강조하시려고 1장의 그 슬픈 이야기를 먼저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혹여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고 그들이 행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잘못된 상상을 하는 자가 혹시라도 있을까 해서 그런 잘못된 상상을 미연에 방지하시려고 이 열왕기 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알리시려고 이렇게 1장에 슬픈 이야기를 기록했다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배반이라는 단어가 강조되면서 열왕기하서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배반이라는 단어는 죄로도, 죄악, 이런 단어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뻔뻔하게 거리낌 없이 다스리는 자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압이 갑자기 배반했다, 이 말은요, 그동안의 얼굴의 색깔과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다, 이런 얘기예요. 모압은 다윗 때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섬겨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람과 3차 전쟁을 치르고 그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므로 아합의 나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크게 약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 틈을 타서 배신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배신이라는 단어를 맨 처음 나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2절을 보면요, 1절의 내용과 그렇게 큰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데 모압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다는 얘기는 그 뒤에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이 배반했다는 얘기를 가장 먼저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압의 태도가
이스라엘의 태도와 같았기 때문이고 특별히 아하시아 왕의 태도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가 뻔뻔하게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행동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 모압이 배신했다는 얘기를 맨 먼저 쓰므로 모압이나 이스라엘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맞이할 운명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렇게 뻔뻔한 태도로 하나님을 무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 9절을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다. 이는 아합에게 내린 저주, 그러니까 아합에 속한 남자들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실행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배반이었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의 하나님 무시하고 바알세붑에게 미래를 물어본 것입니다.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원래 이 바알세붑이 아니라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이란 말은 왕자 바알, 바알의 왕자 이런 뜻인데 저자가 바알세붑이라고 비꼬듯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른 것입니다. 바알세붑이란 말은 파리들의 주인, 파리 대왕 정도로 불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우상을 조롱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저자는 바알세불을 바알세붑이라고 바꿨고요. 이 이스라엘 왕이 그런 조롱받아 마땅한 신에게 자기 운명을 물었다라는 것을 아주 슬퍼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조하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알세불이든 바알세붑이든 죽은 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속임수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 죽은 신에게 미래를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의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한 것입니다. 멸시한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점집에 가서 물어보고 장명소 가서 이름을 짓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길이요 진리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행위, 무서운 행동인 거예요. 왕의 신하들을 시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요,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3절 4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의 분노와 그로 인해 내리실 형벌이 아하시아의 종들을 통해 왕에게 전달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종들은요,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도착하기 전에 엘리야를 만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바로 왕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들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여기서 눈길을 끄는 한 장면을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엘리야가 왕의 사자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왕의 신하들에게 전하라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장면은 왕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엘리야에게 들은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합 가문은요, 은혜를 입고 기적을 봐도 늘 불순종하여 믿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엘리야는 받은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만 기록해도 그가 순종한 이야기는 전하지 않아도 당연히 전달이 되었겠구나,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행동을 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아도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하들을 통해 엘리야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는 왕은요, 공포에 질렸겠죠. 그 전한 자가 엘리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엘리야를 찾습니다. 전처럼 엘리야를 잡아서 해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엘리야를 통해서 저주를 풀어보겠다고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엘리야를 찾아 왕의 명령을 전달하죠. 그러자 엘리야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실행이 되고 마는데요. 1장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 51명을 그 자리에서 살라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은요 또다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죽임을 당하게 돼요. 무서운 일을 당했으면 주춤거릴 만도 한데 자기 군사 51명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으면 뭔가 좀 생각을 달리 할 법도 한데 그의 사악함, 그의 이기심은요 부하들의 죽음 따위는 고려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102명이 죽음을 당했는데요. 그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또다시 51명의 사지를 보냈는데요. 그때 50부장이 아주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13절 14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그는요 왕의 명령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당신이 오라 했으니까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은 함부로 오라가라 하는 존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 당신의 하나님은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지 않았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하시아에게 가서 똑같은 말을 전해줍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그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허무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하시아는 왜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선지자를 불렀다가 102명만 죽임을 당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고 가나안에 정착한 모든 이들의 문제고 또 아하시아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면 된다는 이 교만함. 이것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의 문제였어요. 유일하신 왕, 전능하신 하나님을 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망상, 하나님의 선지자 역시 자기 맘대로 주장할 수 있다는 망상,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고 이것 때문에 그들이 죽고 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다 이 나라에 속해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역시 알고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왕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배신이에요.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지 말고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 결단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지식, 내 의지, 내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을 움직여서는 안 될 거예요. 온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법에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여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했으니 오늘 또다시 결단하고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이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어찌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삶임을 알게 하셨나이까?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신 은혜 저희들이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끝날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어리석게 배반하는 일 우리 가운데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그런 삶을 사느니 하나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점점 더 순종하는 자, 점점 더 복종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